2020년 12월 12일 토요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찬송가는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이어서 찬송가 214장 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신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끌어들였으니 그 크신 역사에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오늘의 말씀 역대상 26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6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마라. 무셀레마의 아들들이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아엘과 셋째 스바랴와 넷째 아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요하난과 일곱째 엘요에네이며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요사박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스울보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 복을 주셨음이라.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우와 스마갸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무엘세마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무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힐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야요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각 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손을 막론하고 다 제비를 뽑혔으니 셀레마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라. 모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오벳에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순민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 길로 통한 살레겟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쪽 문에 레위 사람이 6이요 북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곳간에는 둘씩이며 서쪽들에 있는 큰 길에 4사람 그리고 뜰에 2사람이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역대상 23장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연속극에도 시작하고 또 전개하고 또 클라이막스를 찍고 마지막 마무리하는 그런 스토리 라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본문은 이제 시작하고 클라이막스로 가기 직전, 어떻게 보면 서서히 군부를 피우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대상 23장을 시작이라고 보면 노년의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한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구체적인 행동들이 시작이 되죠. 레위인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또 찬송을 맡은 레위인들을 세우고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 문지기 명단을 발표를 합니다. 낯선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지만 여기에 보면 익숙한 이름도 보입니다. 1절에 보면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이 출애굽 나와서 광야 시절에 모세를 향해서 대항을 하다가 저주를 받아 죽음을 당한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4절에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역대상 13장에 보면 유명한 우사의 사건이 나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하나님의 궤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싣고 또 소가 끄는 수레로 이제 궤를 찾아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기뻐서 날뜁니다. 그것에 놀라서 소가 날뛰었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같이 뛰니까 본인도 기뻐서 같이 뛰었는지는 몰라도 뛰니까 수레가 흔들렸겠죠. 옆에 있던 우사가 그 궤를 붙들었습니다. 그 순간에 바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우사의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축제의 그런 분위기가 한순간에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그냥 공포의 분위기로 바뀌어진 거죠. 해외나 이런 데 보면 콘서트나 이런 축제 현장에서 누군가가 총기를 난사를 했을 때 그 뜨거웠던 그 축제의 시간이 공포의 그런 분위기로 확 하고 바뀌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지금 우사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궤를 아주 두려워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다윗도 그 궤를 아주 두려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3장 12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궤를 만질 수도 없고 왜냐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그 길바닥에 그냥 그대로 둘 수도 없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오벳 에돔, 방금 우리가 봤던 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이제 들러매고 집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석 달 동안 보관을 해요. 여기에 보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명부에는 저주를 받은 사람이 이 고라의 자손도 이름이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복을 받은 사람인 이 오벳 에돔의 자손도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는 조상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성전에 뽑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지기는 뭘 하는 사람들일까요? 오늘 큐티책에 보니까요. 그 도움말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성전을 수비하며 성전 출입자를 통제하고 성전의 질서를 유지하는 관리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성전에 출입하는 그 사람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서는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의 출입을 금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죄를 가지고 있었던 죄인들을 금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 출입부를 관리를 하고 그리고 통제를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성전 문지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전 경비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성전 문지기는요, 앞서 우리가 소개를 했던 레위인, 제사장 이런 다른 직분들보다 조금 더 열등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라고 한번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구절이 실제 고라 자손들이 했던 고백이 시편 84편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성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 성전 문지기라고 하는 말은 문에 앉아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은 매우 아주 좀 무능하고 비천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나오는 또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악인의 장막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은 계시지 않지만 굉장히 안락한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가 하는 말은 아무리 안락한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보다 좀 비참한 상황이고 힘든 상황이어도 하나님이 계시는 궁전에 제가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성전 문지기는 상대적으로 조금 덜 중요하거나 안락하지 않다
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풍기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그것을 오늘 우리 본문 12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들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여기에서 핵심은 그 형제들처럼 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무리 성전 문지기라도 다른 사람들과 구분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하는가가 우월하고 열등한 것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들 중에서도 이런 생각을 했던 분이거나 하고 있는 분이 혹시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는 자리, 이것은 조금 더 나아 보이고 또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그런 자리에서 봉사를 하는 것은 좀 덜 중요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한 예로 강단 앞에서 이렇게 조명을 받으면서 설교를 하고 찬양을 인도하는 그런 사람은 상대적으로 존귀해 보이고, 반대로 사람들이 잘 보지 않는 어떤 화장실에서 청소를 하는 봉사면 좀 덜 존귀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중요함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이 설교자도 굉장히 많이 힘들거든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는 것만 보시니까 뭔가 좀 나아 보이고 좀 대단해 보일 수 있겠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나름 좀 고충이 있습니다. 이런 시가 있잖아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이 한 편의 설교를 만들기 위해서 이 우는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못 믿으시겠습니까? 그럼 한번 해보십시오. 그 얼마나 참 힘든 일인가, 보이지 않는 것에서 얼마나 어려워하고 있는가를 아마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어른들 대상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면요, 지금 저는 마음이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런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번 선교를 해보십시오. 이게 청소년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삼무, 세 개가 없다는 거죠. 무응답, 무표정, 무반응. 아무리 설교를 해도 무응답에 무표정에 무반응이에요. 하는 그런 태도를 보면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다 안 듣고 있는 거죠. 그런 벽들을 향해서 설교하는 그런 느낌으로 앞에 서는 것은요, 어떨 때는 참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참 비참해질 때가 종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에 따라서 뭐 보이고 안 보이는 것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는가에 따라서 구분하지 않으신다면 그럼 무엇에 따라서 우리 사람들을 보실까요?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들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어떤 일이 뭐 귀하고 귀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는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3절에서도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를 뽑았다라고 전합니다. What?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who,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는 결정이 된다는 거죠. 지금 제가 서서 어떻게 보면 번듯하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동기는 나를 위해서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 보이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이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비천한 일이라는 거죠. 반면에 누구도 보지 않는 화장실에서 청소를 합니다. 그때 만약 제 동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존귀한 일이 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는 신앙은 성전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히 주목할 점이 있는데요. 큰 용사,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예요. 6절에 보면 큰 용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8절에 보면 다 능력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9절에 보면 능력이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바로 군인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다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문지기를 하지만 나가서 군인으로도 큰 용사고 그리고 유능한 사람이다 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14절에 보면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이분은 역시나 이 문지기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다윗의 어떤 참모로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좀 나옵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것은요, 이 성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만 그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본인의 일상까지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의 스쿠렛 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보면 이 악마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삼촌 악마가 이 조카 악마에게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인들을 믿음으로 좀 떨어뜨려 놓을 수 있을까에 대한 비결을 전수하는 내용이 이 책에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한 내용 중에 한번 살펴보니까요. 여기에서는 예수님을 원수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환자라고 부릅니다. 한 방법을 이렇게 전수를 해줍니다.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고 일상생활에서는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들면 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로 믿음으로 이렇게 멀리하게 만드는 방법이다라고 그 방법을 전수를 해주는 거죠.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내가 맡은 환자 중,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죠. 환자 중에는 아내나 아들의 영혼을 위해서는 열렬한 기도를 쏟아놓다가도 진짜 아내나 아들에게는 기도하던 그 자리에서 곧바로 욕설과 폭력을 서슴지 않는 무척 길이 잘 든 인간들이 있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기도는 열렬하게 하는데 실제로 일상으로 가서는 그 기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것이 진짜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고백은 우리의 교회에서도 또 그 너머 일상에서도 소중한 신앙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적용은 골로새서 3장 23절로 한번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종들을 향해서 이렇게 전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하나님의 성전은요, 이 교회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는 바로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는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듯 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에는 어떤 출신을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그리고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가 아니라, 또 얼마나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전 문지기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일을 바로 죽게 하듯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 하시고요. 제가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나눠드리고 계속해서 각자의 처한 그런 처소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2.5단계로 인해서 지역 사회와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약한 지역 경제, 지역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어려움의 강야를 지나고 있는 우리 모든 이웃들과 우리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채우심과 만지심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내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5단계 우리 방역 지침으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하듯 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예배할 수 있는, 또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될 수 있고 나 자신이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가 될 수 있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를 하시겠습니다.